일이나 관계에서 목사님이 가장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일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는 말을 할 때 상황이나 상태, 감정을 표현할 때 이런 느낌이야, 이런 느낌이에요 라고 하는 게 정말로 견디기가 힘듭니다. 이게 표현하는 게 좀 어려웠는데 기가 막힌 쇼츠를 제가 발견했어요. 제가 쇼츠를 자주 보진 않는데 쇼츠를 발견했는데 어떤 쇼츠냐면 남자친구랑 여자친구랑 이렇게 갔는데 여자친구가 남자친구한테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오빠 좀 차가 추운 느낌이야 이래요. 그래서 에어컨을 틉니다. 그래도 좀 가니까 오빠 좀 더운 느낌이야 이렇게 막 또 이제 에어컨을 끄고 켜고 그래요. 또 밥 먹으러 갔을 때 매운 느낌이야 뭐 느낌 계속 느낌 거래요. 아니 추우면 추운 거고 더우면 더운 거지. 그리고 매우면 매운 거고 배는 고픈데 먹고 싶지는 않은 느낌이야 막 이런 얘기도 해요. 배는 고픈데 헤비한 건 먹고 싶지 않아. 뭐 피자 먹을까 뭐 이런 얘기하고 있고 이런 장면들이 계속 나와요. 이런 모호한 이야기들을 하는 게 좀 힘듭니다. 저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죠. 매주일 정해진 시간에 구별된 시간을 들여서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을 부를 때 가슴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설교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배당 문을 나설 때 오늘 은혜 많이 받았다라고 인사하기도 하고 생각하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사용하는 은혜라는 단어의 실제 실제 의미는 무엇입니까? 감정이 조금 고조되고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이 은혜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그건 한편의 감동적인 영화를 보고 느끼는 그런 감정과 다를 바 없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그냥 모호하고 추상적인 관념이 아니에요. 철저히 구체적인 삶의 실제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지적인 동의나 추상적인 개념으로 가두어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머리로는 다 알아요. 또 어떤 이들은 기독교의 교리도 유창하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삶의 여러 선택의 순간들 앞에서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 결정 방식은 세상과 하나도 다르지 않은 모습들이 나타나죠. 내가 모태신앙인데 내가 교회 열심히 다녔었고 심지어 믿고 싶어서 성경도 읽어봤고 공부도 해보고 기도도 해봤다. 근데 안 믿어지더라. 다 뻥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믿음은 다 알아야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에 대한 지식이 예를 들어 100가지가 있다고 치면 그 중에 한 가지만 알아도 그 한 가지가 내 삶의 어떤 부분에 와 닿아서 그것으로 내 삶이 진짜로 작동하도록 맡기는 그 걸음들이 시작되면 그때 진짜 믿음이 시작되는 것이고 또 그 믿음이 나를 변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왜요? 그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인격적인 만남, 인격적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좀 어렵죠? 고민을 많이 했는데 목사님이 마라탕을 먹으러 갔어요. 마라탕을 먹으러 갔다고 되게 놀라네요. 안 먹을 것 같나요? 네, 마라탕 먹으러 갔다가 뉴진면 있습니다. 여러분 뉴진면 아시나요? 뉴진면이라고 있어요. 뉴진면 넣어서 먹었더니 그게 너무 맛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친구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야 마라탕에 뉴진면 넣어 먹었더니 맛있더라. 맛있더라. 친구에게 이야기했는데 내 친구가 이러는 거죠. 제 친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야 너 뉴진면이 뭐로 만든지 아냐? 그냥 옥수수면을 여러 개 압축해서 만든 거야. 돈 더 내고 그거 먹을 바에는 옥수수면 여러 개 한 번에 딱 씹어 먹어라. 막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너 그래서 제가 친구가 막 이야기를 하는 거 어디서부터 유진면이 시작됐고 뭐로 만들어졌고 막 얘기하고 왜 먹냐 막 나한테 잔소리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마지막에 물어봤어. 너 먹어봤어? 했더니 아니 안 먹어봤대. 근데 난 다 알아. 내가 알아봤거든 이러는 거. 저는 그때 이게 인격적인 만남이구나 생각했어. 목사님은 뉴진면에 대해서 뉴진면이 어디에서 왔고 언제 만들어졌고 뭘로 만들었는지 전혀 모르지만 뉴진면을 우연히 마라탕 가게에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먹은 거죠. 먹었더니 그 식감에 감격한 거예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뉴진면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사랑하게 된 거죠. 근데 내 친구는 뉴진면에 대해서 다 압니다. 거의 중국분이에요. 거의 중국분인데 실상은 전혀 모르는 사람인 거죠. 근데 나보고 너의 뉴진면의 사랑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허상이야. 바보 같은 짓이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실제적입니까? 뉴진면을 두고 나눠져 있는 목사님과 목사님 친구의 믿음, 그 마음 중에 무엇이 실제적인 거예요? 목사님의 마음이 실제적인 거죠. 실제로 먹어봤고 경험해봤으니까. 다 알지 못하더라도 믿음이 바로 그런 겁니다.
믿음의 단 한 부분이라도 실제적으로 내 삶의 현장에서 펼쳐지고 적용되고 사라져야 하는 것인데, 내가 원하는 성취를 위해서라면 그 믿음이라고 말했던 그 신앙의 양심을 너무나도 쉽게 저버립니다. 하나님을 내 우선순위에서 뒷전에 밀어놓고 누군가를 향해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쏟아내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이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미숙한 거예요. 머리로 아는 것과 손발로 살아내는 삶 사이에 거대한 간극이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을 통해 바로 그 영적 미숙함의 실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 교회는 1세기 당시 가장 역동적이고 부유한 대도시 고린도에 세워진 교회였어요. 고린도는 그리스 남부 아가야 지방에 위치한 항구 도시로 동방과 서방의 무역이 교차하는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돈이 모이고 사람이 몰리는 곳이었죠. 자연스럽게 문화와 학문, 수사학이 발달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역시 이러한 도시의 혜택을 고스란히 누리고 있는 성도들이었죠. 그들은 지식과 언변에 부족함이 없었고 온갖 은사들이 넘쳐나던 교회였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이보다 더 훌륭한 교회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영적인 눈으로 바라본 고린도 교회의 실상은 참담했죠. 우리 3장 1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들을 향해 선언하고 있죠.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신령한 자, 즉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영적으로 성숙한 자처럼 대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대신 그들을 육신에 속한 자, 즉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은 받았으나 여전히 자신의 본능과 욕구를 쫓아 살아가는 영적 어린아이로 규정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앞서 2장 14절에서 언급한 육에 속한 사람과 육신에 속한 자를 철저히 구별하고 있음을, 혹시 2장 14절 제가 드렸나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네, 바울은 여기 2장 14절에서 언급한 육에 속한 사람과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3장 1절의 육신에 속한 자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영적인 어떤 하나님을 아는 것 자체가 없는 사람입니다. 인간의 정신과 이성이 전부라고 믿는 사람, 성령의 일 자체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세상 사람을 의미합니다. 반면 육신에 속한 자는 다릅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는 합니다. 십자가 구원의 감격이 무엇인지도 알아요. 성령을 경험도 해봤고 은사도 받았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여전히 내 자아와 이기적인 욕심의 지배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이러한 미숙함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난 현장이 바로 시기와 분쟁이었죠. 우리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아직도 그들은 영적인 지식은 풍부했지만 삶의 방식은 지극히 인간적이었어요. 무리를 지었습니다. 파당을 나누어서 싸웠어요. 어떤 이는 바울이 최고다라고 말하고 어떤 이는 아볼로가 최고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자신들의 인간적인 세력 과시와 기득권 싸움의 도구로 전락시켰어요. 바울이 본문에서 아볼로나 바울 자신과 같은 사역자들의 이름을 언급한 이유는 자신들을 높이기 위함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러한 사역자들의 이름을 빙자해서 무리를 짓고 파당을 만들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의 신앙이 얼마나 미숙하고 유치한지를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들은 위대한 사역자 밑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자부심에 도취되어 있었지만 정작 그들의 속사람은 시기와 질투로 얼룩진 어린아이에 불과했다라는 거죠. 여러 가지 드러난 모습 중에 하나이겠지만 이들의 마음의 중심이 자기들 자신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럴듯해 보이는 것,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감정들이 우선인 상태,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며 동시에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미숙함을 지적하면서도 매우 일상적인 비유를 가지고 옵니다. 본문 2절이죠. 본문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신앙에도 어린아이가 먹는 젖이 있고 장성한 성인이 먹는 밥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젖은 무엇을 의미하고 밥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젖은 아기들이 소화하기에 가장 편안한 음식입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 귀에 들리기 좋은 말씀, 내 중심적인 욕구를 채워주고 나에게 위로를 주는 말씀입니다. 내가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새로운 신분의 확인, 구원과 축복에 대한 달콤한 이야기들이 듣기에 아주 편합니다. 영적 유아기에 머물러 있는 성도들은 언제나 이러한 젖만을 구합니다. 조금이라도 부담스러운 말씀, 내 자아를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야 된다라는 말씀이 들려오면 영적으로 소화불량이 찾아오는 거죠. 반면 밥은 딱딱합니다. 때로는 꼭꼭 씹어야 하고 삼키기에 거북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책임져야 할 성화와 의무와 십자가의 길을 요구하는 말씀이죠. 나를 부인하고 내 몫에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 내 이웃을 위해 내 손해를 감수하라는 말씀, 신앙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 세상의 이익을 과감히 포기하라는 요구들, 나에게 맡겨진 책임과 자리, 섬김의 자리를 위해서 기꺼이 내 시간과 나의 에너지를 드리라는 말씀들. 신령한 자, 즉 영적으로 성숙한 자는 나에게 거북하고 아픈 말씀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달게 받아먹고 소화하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내 욕구에 맞는 말씀만 취사 선택하여 받아들이는 한 우리는 평생 교회를 다녀도 결코 젖을 떼지 못하는 영적인 아기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쭉 사는 거죠. 계속해서 우리가 성숙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구원의 감격에만 안주하는 신앙을 넘어서 그 신분에 걸맞은 삶의 어떤 신앙의 수준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진리의 단단한 밥을 먹길 원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젖을 떼고 밥을 먹는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서, 우리 안에서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추상적인 말들을 우리 삶의 언어,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언어로 구체적으로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까?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오르고 좋은 학교 가고 원하는 회사에 합격해서 박수 받는 것만이 영광일까요? 그것도 영광이지만 그것만이 영광은 아닙니다. 영광이라는 추상적인 단어를 구체적인 삶의 현장으로 가지고 오지 않으면 그것은 내 욕심을 포장하는 포장지가 되거나 그냥 하나마나한 소리에 그칠 위험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드러나는 것입니까? 내 삶에서. 내가 신앙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거짓으로 100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고 80점의 정직한 점수에 만족하기로 결단할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처럼 믿음은 철저히 구체적인 삶으로 번역되어야 돼요. 오늘 믿음이라는 그 추상적으로 느껴온, 모호하게 느껴온 그 개념을 구체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믿음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분의 말씀에 나의 온 삶을 굴복시키는 행동이에요. 순종이 없는 믿음은 가짜입니다. 주일에 들은 말씀은 일주일 동안 나의 삶의 현장에서 단 한순간이라도 살아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시작이에요. 또한 나에게 주어진 환경이 질병이든 가난이든 고난이든 어려움이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그 상황을 도망치지 않고 대면하는 상황에 대한 순종 역시 믿음의 본질입니다. 이러한 순종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믿음은 담대함입니다. 이미 노쇠하고 내 열정과 힘이 꺾여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 자신의 민족을 인도한 모세에게도 그 길을 떠날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75세의 나이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난 아브라함에게도 그 모험을 선택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세상의 안전장치를 내려놓을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지게 됩니다.
이 담대함을 가지고 첫걸음을 떼면 이제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바라볼 시선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세 번째, 믿음은 시선이에요. 내 시선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는가가 나의 존재를 결정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의 염려와 욕망이 내 마음에 담기고 결국 그 욕망이 나를 지배하게 되고 내가 그 욕망에 따라 움직이게 되는 거죠. 가야 할 길을 못 가게 됩니다. 그러나 매일의 삶 속에서 내 시선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고정할 때 비로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용기가 우리 내면에 채워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순종과 담대함으로 결단한 그 믿음의 길을 꿋꿋하게 걸을 수 있게 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힘입니다. 그렇게 주님께 시선을 두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일은 우리 평생의 사명이고 목표가 됩니다. 변하지 않은 모습과 시선으로 평생 걸어갈 이 길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네 번째, 믿음은 신실함입니다. 성경에 쓰인 믿음의 원어 피스티스는 믿음인 동시에 신실함과 성실함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그의 언행과 그의 삶이 신실하지 않다면, 약속을 쉽게 어기고 맨날 약속 시간에 늦고 약속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을 기만하고, 그것은 여전히 미숙한 자의 모습이겠죠. 세월이 흐를수록 그 사람의 삶의 궤적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한결같이 신실해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증거입니다. 이렇게 순종과 담대함과 시선을 가지고 신실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삶의 구체적인 변화,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삶은 반드시 눈에 보이기 마련입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겸손한 요청 속에서 그의 위대한 믿음을 보셨죠. 사도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자의 중심 가운데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냥 내 마음 가운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게 주어진 사람들, 이웃을 대하는 태도, 친구를 대하는 태도, 그리고 물질을 사용하는 방식, 내가 학업에 임하는 자세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의 눈에 선명하게 읽히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믿음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믿음은 결국 삶이 됩니다. 믿음은 지식의 축적인 알면서 시작할 수 있지만 반드시 온전한 순종을 통한 삶으로 종결되어야 합니다. 이 전체의 과정을 거쳐갈 때 우리의 추상적인 믿음은 마침내 구체적인 인격과 삶의 열매로, 변화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이러한 믿음의 여정을 걷지 못하고 여전히 어린아이 수준에 갇혀 시기하고 분쟁하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토록 구체적인 믿음의 단계들을 살아내지 못하고 여전히 영적인 유아기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는 무엇이었습니까? 서두에서도 말했지만 3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기와 분쟁이 있었대요.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단어를 나열한 순서에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바울은 분쟁과 시기라고 하지 않고 반드시 시기와 분쟁이라고 말해요. 인간의 삶에서 분쟁이 먼저 일어나고 시기하게 되는 법은 없습니다. 언제나 내면의 깊은 곳에서 시기심이 먼저 싹트고 그 시기심이 외부로 표출될 때 분쟁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에 경계하고 다스려야 할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내 마음속에 자라나고 있는 시기심입니다. 이것을 잘 다룰 수만 있다면 우리는 삶에 있을 수많은 분쟁과 다툼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말 성경에 시기로 번역된 이 헬라어 원어가 젤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젤로스의 본래 뜻은 놀랍게도 열심 혹은 열정이에요. 즉 성경이 말하는 시기는 열심이 없는 게으른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증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 안에서 누구보다 뜨겁게 봉사하고 누구보다 열심히 활동하는 사람들의 내면 가운데에 이 시기가 고개를 든다는 거죠. 열심 그 자체는 아주 선한 것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문제는 그 열심이 누구를 위한 열심인가에 있습니다. 내 기분과 내 만족과 내 자아의 확장을 위해 열심을 내면 그 열심은 반드시 타인을 향한 시기와 공동체를 깨뜨리는 분쟁으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반면 철저히 하나님의 영광과 공동체의 유익과 그것들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사람은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멈출 수 있는 절제력을 가지게 되겠죠.
그리고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내 권리와 내 에너지와 내 모든 것마저 기쁘게 내어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성숙의 열심은 나를 부인하는 열심이에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하나님께서 내 곁에 붙여주신 사람들, 친구들, 이웃들, 가족을 품기 위해 내 자존심과 내 주장을 꺾는 열심, 타인을 내 기준에 맞추어 뜯어 고치려 드는 것이 아니라 조화를 이루기 위해 나를 먼저 쳐서 복종시키는 열심을 낼 때 그 사람이 거하는 곳에는 분쟁이 아니라 조화와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이런 시기와 분쟁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모습을 설명해주고 있는데 어떤 모습이었죠?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편과 무리를 짓는 일들이 막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나는 요셉 전사님이 오늘 처음 오셨는데 이런 말 하기가 좀 그렇지만 나는 안요셉 전사님 파다 막 이런 사람들, 나는 장성경 목사님 파다 막 이런 거. 여기서는 좀 제가 술적인 열쇠를 좀 가질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들은 자신들의 좋아하는 리더들의 수사학적 설교 스타일이나 은사를 핑계 삼아 무리를 만드는 거죠. 그러나 사실은 사역자들의 어떤 이름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확장하려는 자기 중심적인 욕망에 눈이 멀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안중에는 사역자들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없었고 오직 사람의 이름만 가득했던 것.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사역자의 정체성을 선언하죠. 우리 5절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없다면 전체 띄워주셔도 됩니다. 네, 5절. 본문 5절. 네, 함께 읽겠습니다. 5절만 시작. 네, 바울은 여기서 의도적으로 인칭 대명사인 누구를 쓰지 않고 사물을 가리키는 무엇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바울과 아볼로라는 존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들은 그저 주님의 손에 붙들려 사용되는 도구이자 사역자에 불과하다는 이야기. 바울은 이어서 이제 진짜 전하고자 하는 말을 농부의 비유를 통해 전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이분법적인 사고를 깨뜨립니다. 6절과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멘. 농사에서 씨를 심는 일과 씨를 뿌리는 일과 물을 주는 일은 필수적인 과정이죠. 그러나 아무리 농부가 밤낮으로 땀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물을 대도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셔서 햇빛을 주지 않으시고 대지를 적시는 비를 내려주지 않으시면 그 모든 수고는 한순간의 물거품이 되죠. 인간의 노력은 철저히 한계가 있으며 생명의 본질은 오직 하나님의 영역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구사하고 있는 헬라어 시제에는 말할 수 없이 깊은 어떤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바울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라고 말할 때 심었다와 물 주었다는 모두 과거형 시제.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세운 것도 과거의 한 시점에 일어난 일이고 아볼로가 와서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한 것도 과거에 지나간 사역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라고 할 때 자라나게 하셨다는 미완료 과거형, 계속 현재 진행형의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들의 수고는 과거의 일회성 사건으로 끝이 날 수밖에 없는 일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심고 물을 준 그 자리에 계속해서 역사하셔서 오늘도 내일도 지금 이 순간에도 멈추지 않고 생명을 자라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것을 행하고 계시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할 유일한 은혜입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미약해서 먼지처럼 흩날리는 인생을 살지라도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흔들리는 삶을 살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삶의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며 진리의 씨앗을 심고 눈물로 사랑의 물을 뿌려두면 내가 그 자리를 떠난 뒤에도 심지어 내가 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걸음들을 기억하셔서 계속해서 그 열매들을 자라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거죠.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나의 공로를 내세우는 과거형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생명을 이끌어 가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현재 진행형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본문의 마지막 절인 9절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정체성을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이 구절 역시 너희가 앞으로 성숙해져서 하나님의 밭이 되어야 한다거나 앞으로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됐다 라는 거예요. 여전히 위태하고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처럼 행하고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자주 갈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런 우리들의 본질적인 바탕을 부정하지 않으시고 너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나의 밭이며 나의 집이다 라고 인정해주고 계시다라는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신뢰와 은혜가 어린아이와 같은 미숙한 자들의 마음속에 거룩한 부담감과 변화의 열망과 감격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밭이다 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밭은 농부가 씨를 뿌릴 때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농부가 콩 심을 자리에 팥을 뿌린다고 해서 밭이 왜 팥 뿌리냐고 화내지 않습니다. 주는 대로 받아들여 묵묵히 싹을 틔우고 작물을 내는 것이 밭의 마땅한 책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밭이다라는 것은 내 입맛에 맞는 소리, 즉 젖만 삼키려 하지 않고 나를 아프게 하고 찌르는 단단한 밥과 같은 말씀도 거부감 없이 온전히 받아들여 삶의 열매로 맺어야 함을 뜻합니다. 성경에 담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거죠. 또한 너희가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무리 값비싼 것으로 집을 지어진 집이라 할지라도 집 자체가 주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집의 가치는 그 집 안에 거하는 집 주인이 누구인가에 의해 결정됩니다. 집 주인은 자기 마음대로 집의 구조를 바꿀 수 있죠. 리모델링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집이 답답하다고 벽을 허물어 버릴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사실은 내 삶의 소유권과 통치권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이기심의 벽을 주님께서 허물려 하실 때 빽 소리 지르면서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책임지지 않고 약속을 어기고 공동체가 함께 지킨 지침들을 지키지 않으려고 할 때 하나님 그것을 다루시려고 할 때 빽 하면서 좀 그럴 수도 있죠. 왜 그러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길 앞에 나를 철저히 내어드리고 다루어지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 육신의 정욕과 욕심이 주인 노릇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앞에 무릎을 꿇고 구체적인 인격의 변화를 받아들이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밭과 집으로 지어져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담대한 결단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교회 여기 단대보고 운동장만 밟으면서 내 귀에 달콤하고 내 마음에 위로가 되는 영적인 전만을 구하는 어린아이 자리에 머물러 있겠습니까? 어린아이 자리에 언제까지 머물러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코키 졸업하고 코딩이 된 지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머리로는 믿음을 말하고 입으로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은혜를 노래하지만 삶의 아주 작은 선택들 앞에서는 여전히 내 욕심과 자아의 지배를 받는 육신에 속한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언제까지? 오늘날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의 화려한 외양과 교리적인 지식과 종교적인 언어라는 껍데기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따르는 구체적인 순종이라는 알맹이를 잃어버렸다면 그것은 살아있는 신앙이 아니라 죽어가고 있는 상태 혹은 죽은 상태입니다. 추상적인 표현들이 주는 모호함 속에 숨지 맙시다. 그것에 마취당해서 내 신앙이 죽어가는지 잘 가고 있는지 정직하게 점검하려는 노력을 멈추지 마십시오. 은혜를 받았다면 오늘 내 옆에 있는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사랑을 흘려보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공동체가 함께 지킨 약속을 함께 하려는 사역에 동참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십시오. 그것이 은혜의 실제이고 믿음의 실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원한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길 원한다면 내 유익과 이익을 위해 신앙의 양심을 속이던 100점의 유혹을 잘라내고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의 80점을 선택하는 그 길을 걷는 담대함을 증명해 보여주십시오. 본문 8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어린아이들은 눈앞의 간식과 칭찬에 일희일비합니다. 장성한 성인은 보이지 않는 아버지가 주실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며 오늘의 거친 밥을 씹어 삼키죠. 세상이 주는 썩어질 상, 나의 성공이나 물질의 번영만을 복이라 여기며 그것에 목매는 유치한 신앙을 이제는 내려놓으시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되신 그분께서 우리 각자의 중심과 삶의 태도를 따라 갚아주실 영광스러운 그 상급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 상급을 진짜로 믿는 사람만이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담대히 따라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씨를 뿌리시든 거부함 없이 받아내고 쑥쑥 싹을 틔워봅시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내 자아, 내 마음의 중심의 벽을 허물고 다시 세우고자 하실 때 그분의 계획 앞에 순종해 봅시다. 추상적인 믿음의 벽을 깨뜨리고 구체적인 변화와 순종이 살아 숨쉬는 삶의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 보시죠. 우리가 그렇게 삶을 던져 진리의 밥, 단단한 밥을 먹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길 시작하실 겁니다. 생명의 역사를 만드실 거예요. 이 거룩한 믿음의 성숙의 여정에 우리의 온 삶을 들여 결단하는 복된 코딩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